한 자리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신령한 음성이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은혜 받으십시오. 네.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시작. 예, 주님은 우리에게 귀한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두 손 내밀어서 많이 주세요 하고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운 시간, 믿음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중풍병자의 주변 사람들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해 보니까 4명만 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 즉 그 병상이죠. 병원 침대, 이거를 4사람이 메어왔다 그랬는데 4사람만 여기에 지적하지 않고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4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4사람에게 이 중풍병자의 병상을 메워가지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라고 돼 있고, 이 내용은 마태복음 9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시 마태복음 9장 2절을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사람들, 그들. 또 역시 누가복음 5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 5장 18절 말씀을 보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그리고 그 누가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고 적어도 4사람 이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들은요, 몇 사람인지 정확한 숫자를 말해주지 않고 또 이 중풍병자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물론 동네 사람이었겠죠.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고 잘 아는 사람이었을 텐데, 그런데 어떤 관계라고 할 때에는 글쎄 동네 사람 이외에는 특별한 관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직책을 가지고 사회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는지도 알 수가 없고, 성경에 왜냐하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이들은 마음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이 병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 이 사람을 좀 어떻게 중풍병에서 좀 고쳐지게 했으면 좋겠다. 중풍병을 다 물리치고 온전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만큼은 몇 사람인지 모르지만,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거 하나는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중풍병 지가 잘못해서 생긴 거지. 그 사람은 죄가 많은가 봐. 글쎄 저 병 못 고치는 병인데 그냥 저렇게 살다가 죽어야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중풍병자가 좀 고침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이 중풍병으로부터 치료만 될 수 있다면 좀 뭔가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4사람에게다가 중풍병이
병자가 누워있는 그 병원 침대를 쉽게 말해서요, 그 침대채 메어가지고 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주변 사람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 이 주변 사람들은 아마 우리가 본받아야 될,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루디아, 마리아, 여전도회는 더더욱 오늘 주인공들이시니까 이 주변 중풍병자의 주변 사람들을 정말 본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믿음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때에 이 중풍병자의 주변 사람들에 대한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을 드린다면은 여러분의 주변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에? 우리 이영희 집사님은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우리 조창선 집사님은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회장인데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회장님, 에이 그건 아니지. 혹시 그런 사람들은 아닌가요? 에? 회장님,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한번 해봅시다. 기도해 드릴게요. 팍팍 밀어 드릴게요. 뭐 이런 사람들이냐? 그런 얘기.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 온 성도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주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반대로 나는 어떤 주변 사람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우리 각자가 어떤 중심 인물이 있는데 이 중심 인물의 주변 사람이잖아요, 내가. 그치요? 이를테면 여러분이 목사님의 주변 사람들이잖아요. 장로님의 주변 사람들일 수 있잖아요. 구역장님의 주변 사람들일 수 있잖아요. 교사들의 주변 사람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의 주변 사람으로서 어떤 주변 사람이냐? 주변멸이 없는 주변 사람입니까? 웃기는 얘기로 머리가 여기만 있고 여기가 머리가 없는 사람들, 대머리진 사람을 주변머리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주변머리. 여기 머리가 없는 사람은 소갈머리가 없다 그러고. 근데 왜 언제부턴가 저도 소갈머리가 없어져 가요. 이 소갈머리만 없으면 괜찮은데, 그래도 진짜 여기 소갈머리가 없으면 밴댕이 속같이 그러면 이거 큰일 나는데, 제가 좀 잠 깨라고 그냥 우스운 얘기 했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소갈머리 없는 사람들이냐. 그러면 참 힘들지요. 마음도 편치 않고 기분도 안 좋고 또 뭘 하는 데 있어서 힘들지요. 생각하죠. 내가 주변 사람일 때에는 좋은 주변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주변 사람일 때에는 좋은 주변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자, 그런 얘기예요. 내가 저분의 좁은 주변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해봅시다. 좋은 주변 사람이 돼야 하겠다. 시작. 각자 자신에게 좋은 주변 사람이 좀 되기를 힘씁시다. 그 중심 인물이 뭔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주변 사람이 돼주자, 그런 얘기예요. 주변머리 없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말고 꼭 주변 사람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 중풍병자는 어떻게 보면은 주변 사람을 잘 만난 것 같아요. 주변 사람을 잘 만났어요.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 때문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좁은 주변 사람을 두면 그 당사자는 물론이고 함께 좋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부뚜막에 소금도 어떻게 된다고? 집어넣어야 짜지. 집어넣어야, 거기 아무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백지장도 맞들면 찢어진다. 요즘엔 그런다니까는요. 예? 백지장도 맞들면은 나은 것인데 요즘은 그 얇은 종이 괜히 둘이서 가지게다가 찢어지지 이런다니까는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얘기의 의미는 서로 힘을 합하면은 다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주변 사람이 참 중요한 건데 이 중풍병자의 주변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찾아보니까 쭉 보니까는 적어도 헌신자들이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주변 사람으로서 헌신자일 때, 나의 주변 사람들이 헌신자일 때 나는 행복합니다. 에? 여러분이 어떤 인물의 주변 사람일 때, 좋은 주변 사람일 때 행복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참 믿음의 헌신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참 믿음의 헌신자들. 우리는 신앙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인들로서 신앙적 주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신앙적 주변 사람이 돼야 돼요. 신앙인으로서 신앙이 있는 주변 사람이 돼야지 신앙이 없는 주변 사람이 되면은 이거 참 헛갈린단 말이에요.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죠. 이들은 여기 나오는 중풍병자의 주변 사람들은 첫째는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절대자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게 해줘야 되겠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앞에 1절, 2절 보니까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주님이 어떤 집에 계셨어요. 그런데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어요. 예? 문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가을이 되면 봄이 되면 일철이 끝나고 일철이 시작되기 전에 꼭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 우리 교회도 부흥회하고 이웃 교회도 부흥회하고 근데 부흥회도 참 잘 그때는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하는 기간에는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 안 해. 서로 은혜 받는 일을 돌아가면서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할 때는 다른 교회에서 막 와. 교회 예배당은 작은데 성도들은 많으니 이걸 가리켜 일명 콩나물시루. 무릎 꿇고 앉아야 되고 양반다리하고 너브디디하게 앉아갖고는 혼나. 무릎 꿇고 앉아야 돼. 자리는 좁아가지고 주먹 알아 들어갈 틈도 없어. 그런 상황으로 부흥 집회를 해요. 또 다른 교회 집회하면 그래도 우리 예배당은 컸어요. 다른 교회보다. 그 교회로 또 많이 몰려가서 그것도 일찍 가가고 앞자리 차지한다고. 요즘엔 뭐 앞자리 잘 안 앉잖아요. 왜 안 앉으시나요? 이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을 쳐다가 보려면은 목이 아파서 안 된대. 그래서 앞자리 못 오신다고 그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배당 구조가 이게 그래서 참 중요한 건데, 그래서 현대식 예배당들은 이런 구조가 아니고 극장식으로 이렇게 강단을 내려다보게 그렇게 예배당을 꾸미죠. 그때는 앞자리에 앉느라 앞자리 아주 싸움박질하면서 앉아요. 그리고 그 자리 화장실 갔다 오느라고 성경책만 놓고 가면은 밀쳐가지고 자리가 없어져. 그래 거기가 내 자리라고 또 싸우네. 은혜 받으러 와가지고. 그런 일까지 있었던 때예요. 그런데 아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문 앞에까지 사람들이 빼곡히 있으니 문으로 예수님은 저 안쪽에 가 있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그렇게. 그래서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왔는데 예수님한테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오늘은 틀렸다. 내일은 좀 일찍 와보자. 뭐 이런 식이 아닌 거예요. 오늘은 안 되잖아. 이제는 못 가잖아. 예수님한테.
그래서 포기한 이런 일이 아니, 낙심하지를 않았어요. 길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난관을 피하지를 않는다, 그런 얘기죠. 난관을 극복하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데, 이사야 26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안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아멘. 그게 그렇게 기록되어져요. 심지가 견고해야 돼. 심지가 견고치를 못해가지고서 불 꺼지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에베소 6장 24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변함없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런 내용은 뭐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난관에 부딪힐지라도 그 난관을 돌파하고자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헌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문제하다가 뭐가 문제가 된다고 그 문제 앞에서 주저앉거나 에이 틀렸어 이제 그만둬 안 해. 이렇게 되면은 이건 진짜 헌신자가 될 수가 없어요. 진짜 헌신자는 그럴 때에도 그거를 뚫고 나가고자 하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참 헌신자였는데 낙심하지 않아요. 난관에 부딪혔지만 난관에 주저앉지를 않고 그렇게 주저앉지를 아니하고 그것을 뚫고 나갔어요. 따라서 하십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자. 지붕을 뚫자. 구멍을 내자. 예수님 앞으로 가자. 이거예요, 이거. 이제는 문 앞에까지 꽉 들어차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뭐 좋은 수업 없나? 하고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의 생각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의 생각이었다 할지라도 야, 예수님 앞에 오늘 이 사람을 꼭 데리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갈 길이 없다.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 이것도 아니고 뭐 좋은 수 없냐? 좋은 수 있다. 야, 지붕 꼭대기로 올라가자. 한 사람이 만약 그래가지고 야, 거긴 왜 올라가? 그리고 그거는 안 돼. 그건 안 돼. 어떻게 남의 지붕을 뜯냐? 거기다 어떻게 구멍을 내냐? 이래고 구멍도 무슨 뭐 주먹만큼만 들어갈 구멍도 아니고 얼마만큼 큰 구멍이요? 침대가 내려와야 돼. 침대가 완전히 지붕을 뜯어 제끼는 거지 뭐. 이게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런 제안을 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자 그랬던 거예요. 만약에 한두 사람이라도 그건 안 된다. 어떻게 남의 지붕을 뜯냐. 이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그 지붕을 뜯냐 이랬다면 안 될 일인데 됐어요. 지붕으로 올라가자. 지붕을 뜯자. 거기다 구멍을 침상에 내려가게 내자.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다가 달아내리자. 할렐루야. 이걸 해놓으세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진짜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뭐 지붕을 뜯는 일이 어려운 게 아니고 남의 지붕을 뜯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용기는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여야 되죠. 야, 그렇게 했다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예수님이 안 고쳐주시면 못 고치면 그래서 여기 올 때나 별반 다른 일이 안 일어나고 똑같은 상황이면 야, 우리 뭐 어떤 존재가 되는 거냐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랬더라면 안 될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고 난관에 부딪히면 난관을 돌파하는 이런 힘이 있었고 지붕을 뜯자고 할 때 지붕을 뜯는 그 믿음의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우리가 그냥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 이 내용을 한번 좀 더 이렇게 겉장을 들치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이제 일어나 내가 누워온 이 병원 침대를 들고 집으로 가라.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는 길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서 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 없을까? 직통으로 좀 뭔가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한번 좀 생각해보자, 그런 얘기.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네 사람이든,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일치를 보게 되고, 이렇게 믿음의 일치를 사람들이 갖게 될 때에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였다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였고, 그래서 그곳에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풍병자의 주변 사람들, 즉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주변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참 헌신자들이, 참 믿음의 헌신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참 믿음의 헌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것은 그 대상,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참 헌신자는 그 역사를 주장하시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별 볼 일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참 믿음의 헌신자는 곧 대상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니까, 혹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까 그분을 믿고 헌신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분을 믿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럴 때 그렇게 믿고 사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럼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에 대하여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우선 마음도 아시고 생각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졸림이 자꾸 오니까 나만 설교하지 말고 여러분도 말해야 되니까 옆에 분한테 예수님은 마음을 하신대. 시작. 꼼짝 말어. 예수님은, 다시, 예수님은 생각을 하신대. 믿으시죠? 예수님이 저의 마음도 저의 생각도, 여러분 생각도 여러분 마음도 아셔요. 속이지 마세요. 예수님 못 속여요. 다 아셔요. 예? 예, 나는 목사이지만, 그래서 사람이지만, 그래서 잘 몰라요. 예? 뒤에서 이런 거 난 몰라요. 그렇잖아요. 앞에서는 공손하다가 뒤에서 이럴 때 있거든요. 난 그런 거 몰라요. 뭐 저한테 그러는 것만 아니고 여러분이 살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예. 그런데 그 사람은 잘 모르지만, 그런데 심판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알아요. 다 아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과 생각을 아셔요. 그래서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신, 편재하신 분이 어디에나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어디 가서도 우리가
그 주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어요.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음부의 깊은 자리로 들어갈지라도, 저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 그래서 내가 주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다고 시편 기자도 고백했잖아요. 못 피해요. 못 속여요. 그런 주님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중풍병자에게 죄가 있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그냥 해본 게 아니에요. 너 죄 있잖아. 너 죄 다 용서됐어. 그냥 그렇게 대충 짐작하고 하신 말씀 절대 아니고요. 아셔요. 사람의 속에 어떤 죄가 있는지도 아시고, 주님이 이렇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2장 5절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속으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야, 저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신성 모독죄를 졌다. 지가 죄를 사할 권세가 어디 있다고 막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해. 사람들이 그거를 속으로 그랬다. 속으로. 겉으로 드러내지도 않고 속으로 그랬다 그랬어요. 어디에?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이렇게 보면 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알고 계셔요. 마음의 생각을 알고 계셔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인간이 아니에요. 참 사람이지만 참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셔요. 오병이어의 사건도 일으키시고,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그 어부 출신으로 실력이 대단한 사람들이 고기 못 잡았는데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2번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때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고 153마리의 고기를 잡고 막 이런 일이,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 주님은 알고 계셔요. 아니 오죽하면 베드로한테 세금을 못 내가지고 세금 내라고 하니까 베드로한테 가서 야 낚시질 해가지고 와, 네가 잡는 고기의 뱃속에 돈이 들어있으니까 그걸 잡아가지고 와서 그걸 꺼내가지고 우리 세금 내자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무리를 걸어가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불치의 병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우고, 장님을 그 자리에서 눈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그 자리에서 듣게 하고. 할렐루야. 주님이 하나님이시오. 마음의 생각을 아신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심령과 폐부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주님은 그래요. 정말 내 속 깊숙한 곳에 그렇게 쪄들어 있는 죄악까지도 다 들춰내셔가지고 그거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모든 걸 아셔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실 때에,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인데,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본다. 중심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상태인지 본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곧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고 헌신해야 되는데 왜 예수를 믿고 헌신해야 되냐면 그 예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절대자이신 그분이 절대적 능력을 행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자, 그런 얘기예요. 이거 괜히 이렇게 했다가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거 손해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제대로 못 믿고 그런 의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못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응? 여러분이 누구의 주변 사람들일 때 그 주변 사람으로서
그 핵심 인물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라고요? 예수님, 절대자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행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예수님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헌신하자 그러는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사죄를 선언하시는 예수님이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에게는 사죄권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말씀에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10절에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너는 지금 당장 일어서라. 그래서 건강해져 가지고 네 병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질병이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그 다음에 육적인 질병도 해결되는 것이 복이고 은혜이지, 그냥 단순히 영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육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복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건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병인에게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하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풍병자를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고쳐서 그가 자기가 누워온 그 병상을 들고 갔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마지막 절 말씀해 보니까 12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그들은 누굽니까? 그 집안에 빼곡히 앉아있던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고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랬어요. 이런 일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깜짝 놀랄 일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즉각적 치료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로 소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미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에 의하여 예수님을 그런 절대자로 믿는 믿음에 의해서 이들은 그런 모험을 거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의 헌신자로서 주변 인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은 핵심 인물이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참 믿음의 헌신자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다시 반대로 여러분이 참 믿음의 헌신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어떤 일을 위하여 주변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기적을 일으킬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루디아 마리아 여전도 회원 여러분들, 여러분 젊지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제일 젊은 여전도 회원들이에요. 아유, 위에 믿음 생활도 오래 하시고 뭐 권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훌륭하신 분들 많은데 감히 우리가 그런 거는 그냥 겸손할 때나 써먹어. 겸손할 때나 써먹고 믿음의 역사를 위하여 나서는 데는 이게 무슨 나이 많고 자금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십시오. 이거는 교만이 절대 아니고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필요한 일이라 그런 얘기예요.
괜히 엉뚱한 겸손을 부리는 건 진짜 겸손이 아니에요. 진짜 겸손할 때 겸손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는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라고 앞장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받으시고 주변 사람으로서 아니면 핵심 인물로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드러나는 이런 축복의 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